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는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소설이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각자만의 보물을 찾아가고 있다. 파울로 코엘료는 양치기 산티아고가 보물을 찾기 위해 피라미드로 향하는 여정을 우리의 인생에 비유한다. 그 여정 속에서 마주하는 사건들을 통해 산티아고는 점점 세상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곧 연금술이다. 연금술은 모든 금속을 금으로 바꿔주는 기술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파울로 코엘료가 말하는 연금술이란 물리적인 금을 뜻하지 않는다. 파울로 코엘료가 연금술사에서 말하고자 하는 연금술이란 자신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바꾸고자 하는 지혜다. 개인적으로는 나에게 인생에서 힘들었던 순간마다 매달렸던 우화이자 성경이자 북극성 같은 책이다. 브라질 작가가 쓴 이 마력 있는 작품은 곧 우리 인류에게 고전으로 남을 것이다. 그 책의 인상 깊은 몇 구절을 나누고자 한다. 연금술의 존재 이유. 연금술의 존재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의 우리보다 더 나아지기를 갈구할 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도 함께 나아진다. 납은 세상이 납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때까지 납의 역할을 다하고 마침내는 금으로 변하는 것이다. 자신의 보물을 찾아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연금술이다. 자아의 신화. 우리들 각자는 젊음의 초입에서 자신의 자아의 신화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 시절에는 모든 것이 분명하고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 모두를 꿈꾸고 소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그 신화의 실현이 불가능함을 깨닫게 한다. 그것은 나쁘게 느껴지는 기운이다. 하지만 사실은 바로 그 기운이 자아의 신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당신의 정신과 의지를 단련시켜준다. 이 세상에는 위대한 진실이 하나 있다. 무언가를 온 마음을 다해 원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은 곧 우주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게 이 땅에서 당신이 맡은 임무이다. 그저 떠돌아다니고 싶다거나 양털 가게 주인의 딸과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나 보물을 찾겠다는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자아의 신화를 이루어내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된 유일한 의무이다. 세상 만물은 모두 한 가지이다.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당신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 인생의 신비로운 사슬. 자신의 꿈에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자아의 신화는 더욱더 살아가는 진정한 이유로 다가온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한 가지 일이 다른 일에 연결되는 신비로운 사슬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바로 그 사슬이 산티아고로 하여금 양치기가 되게 하고 똑같은 꿈을 계속해서 꾸게 하고 아프리카의 가까운 도시로 가게 하고 광장에서 늙은 왕을 만나게 하고 그렇게 자신의 꿈에 가까이 다가가게 한 것이다. 그렇게 자신의 꿈에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자아의 신화는 더욱더 살아가는 진정한 이유로 다가온다. 연금술사의 조언. 연금술사는 이제 때가 된 것 같다며 산티아고에게 하나의 가르침을 주었다. 그는 누군가 꿈을 이루기에 앞서 만물의 정기는 언제나 그 사람이 그 동안의 여정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시험해보고 싶어 한다고 했다. 만물의 정기가 그런 시험을 하는 것은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다. 그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것 말고도 만물의 정기를 향해 가면서 배운 가르침 또한 정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고 마는 것도 바로 그 순간이다. 사막의 언어로 말하면 사람들은 오아시스의 야자나무가 지평선에 보일 때 목말라 죽는다는 것이다.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도전은 언제나 초심자의 행운으로 시작되고 반드시 가혹한 시험으로 끝을 맺는다고 연금술사는 말을 끝맺었다. 산티아고는 자기 고향의 오랜 속담 하나를 떠올렸다. 가장 어두운 시간은 바로 해 뜨기 직전이라는.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방식으로 배운다. 다른 사람의 방식과 내 방식이 같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제각기 자아의 신화를 찾아가는 길 위에 있다. 그게 바로 서로를 존중하는 이유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아의 신화를 사는 자는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꿈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실패하게 되더라도 상관없다. 그것은 자아의 신화를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아의 신화가 존재한다는 것조차 모르고 죽음에 이르렀던 무수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다.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산티아고는 사막을 여행하는 도중 낙타몰이꾼과 친구가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엘카이룸 근처에 살았소. 내 소유의 밭, 그리고 자식들과 함께 죽는 날까지 변치 않고 살 줄 알았지. 풍년이 든 어느 해 우리는 모두 메카 순례에 나서기로 했소. 그것은 내게 남은 단 하나의 의무였다오. 그 일만 완수하고 나면 맘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았고, 그 생각은 내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소.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나일 강이 범람하지 않겠소. 다른 사람들에게나 일어나는 일인 줄 알고 있었던 일이 바로 내게 일어난 거요. 이웃 사람들은 홍수에 올리브나무를 잃게 될까 두려워했고, 내 아내는 자식들이 물살에 떠내려 갈까 정신이 없었소. 그리고 나는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물살에 파괴되는 것을 보고 놀라 몸을 떨었소. 어찌할 도리가 없었소. 땅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건 모두 사라졌고, 나는 무엇이든 다른 생존 수단을 찾아야 했다오. 그래서 낙타몰이꾼이 된 거지. 하지만 나는 그 일을 통해 알라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었소. 누구나 자기가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면 미지의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목숨이나 농사일처럼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것들을 잃는 일이오.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의 삶과 세상의 역사가 다같이 신의 커다란 손에 의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단숨에 사라지는 거라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 인간의 마음은 정작 가장 큰 꿈들이 이루어지는 걸 두려워한다. 자기는 그걸 이룰 자격이 없거나 아니면 아예 이룰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은 영원히 사라져버린 사랑이나 잘 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던 순간들. 어쩌면 발견할 수도 있었는데 영원히 모래 속에 묻혀버린 보물 같은 것들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두려워서 죽을 지경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아주 고통받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고통 그 자체보다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더 나쁜 것이다. 어떠한 마음도 자신의 꿈을 찾아 나설 때는 결코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꿈을 찾아가는 매 순간이란 신과 영겁의 세월을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것들. 지극히 단순한 것이 실은 가장 비범한 것이다. 오직 현자들만이 그런 것을 알아볼 수 있다. 산티아고와 연금술사는 함께 사막을 건너다 아랍인 병사들을 만났다. 병사들은 무기가 없는지 확인하겠다며 연금술사와 산티아고의 짐을 마구 뒤지기 시작했다. 연금술사의 짐을 뒤지던 병사는 액체로 가득 찬 작은 크리스털 플라스크와 약간 큰 노란색 유리알을 발견했다. 이것들은 뭐요? 병사가 물었다. 철학자의 돌과 불로장생의 묘약이요. 바로 연금술사들의 위대한 업이라오. 이 묘약을 마신 자는 결코 병들지 않을 것이며 이 돌 한 조각만 있으면 그 어떤 쇠붙이도 금으로 만들 수 있다오. 연금술사가 답했다. 아랍인 병사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크게 웃음을 터뜨렸고 연금술사도 그들은 보여같이 웃었다. 병사들은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별다른 트집 없이 짐과 함께 그들을 그대로 보내주었다. 제정신이세요? 어쩌자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병사들에게서 멀찍이 떠나왔을 때 산티아고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연금술사에게 물었다. 연금술사는 말했다. 그대에게 아주 간단한 세상의 법칙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네. 눈앞에 아주 엄청난 보물이 놓여 있어도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네. 왜인 줄 아는가? 사람들이 보물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이네. 마음의 지혜. 당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라. 당신의 마음이 모든 것을 알 것이다. 사실 이 땅 위에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당신에게 깨달음을 줄 것이다. 사막을 이해하려 할 필요도 없다. 모래 알갱이 하나를 들여다보기만 해도 마음속에서 천지창조의 모든 경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마음에 귀 기울여라. 당신의 마음이 모든 것을 알 것이다. 그대의 마음은 만물의 전기에서 태어났고 언젠가는 만물의 전기 속으로 되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도 자기 마음으로부터 멀리 달아날 수는 없다. 그러니 마음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 편이 낫다. 그것은 그대의 마음이 그대가 예기치 못한 순간에 그대를 덮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세 부류의 연금술사. 파울로 코엘료에게 연금술을 알려준 스승이 연금술사에는 세 부류가 있다고 했다. 첫 번째 부류는 연금술의 언어를 아예 이해하지 못한 채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부류는 이해는 하지만 연금술의 언어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 또한 알기에 마침내 좌절해버리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 부류는 연금술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면서도 자신의 삶 속에서 연금술의 비밀을 발견해낸 사람들이다. 그 스승이 세 번째 부류의 연금술사를 설명하며 해주었던 이야기가 있다. 성모 마리아께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수도원을 찾으셨다. 사제들이 길게 줄을 서서 성모께 경배를 드렸다. 어떤 이는 아름다운 시를 낭송했고 어떤 이는 성서를 그림으로 옮겨 보여드렸다. 성인들의 이름을 외우는 사제도 있었다. 줄 맨 끝에 있던 사제는 볼품없는 사람이었다. 제대로 된 교육도 받은 적이 없었다. 공마단에서 일하던 아버지로부터 공을 가지고 노는 기술을 배운 게 고작이었다. 다른 사제들은 수도원의 인상을 흐려놓을까봐 그가 경배드리는 것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그는 진심으로 아기 예수와 성모께 자신의 마음을 바치고 싶어 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렌지 몇 개를 꺼내더니 공중에 던지며 놀기 시작했다. 그것만이 그가 보여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재주였다. 아기 예수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손뼉을 치기 시작했다. 성모께서는 그 사제에게만 아기 예수를 안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께 일종의 동기부여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파울로 코엘료의 장편소설 연금술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